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데 그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들려오는 소리가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살률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그냥 함부로 사용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말 가치,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급한 심령,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 우리가 잠깐 고라 자손에서 살펴볼 건데,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찬양대, 성전의 찬양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과 또 그의 반역에 대해서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고라와 16장 1절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다음에 또 온과 같이
함께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일까? 고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인데, 아니, 누구는 제사장 직분을 맡고 그 위에서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니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고라에게는 자신에게 욕심이 있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욕심. 또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내는 그런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들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라의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은, 함께한 그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근데 온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온 당은 그 이후에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들의 사람들과 고라 자손의 모든 사람들 재물까지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의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또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은 고라 일로 죽은 자가 그 외에 연병에 들어가지고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직분을 거슬려 버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심해요. 그래서 고라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4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자손이 다 없어졌을 텐데 쓰여졌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고라의 자손들을 놔둡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고라 자손의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4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시편은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를 거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드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땅은 황폐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된 땅, 그 땅 한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땅이 한패해져 버리고 먹을 물이 조금도 있지 않는 그곳에 사슴이 그 골짜기를 다니면서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는 그곳을 찾고 다니는 것을, 사슴은 신진대사가 활발해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목도 축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슴에게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기라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합니다. 갈급한 거예요. 성전은 포기되어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과거에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쁨의 감사의 찬송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싶겠어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분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그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배드릴 곳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러한 심정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생활을 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사슴에게는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그 갈급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쩍쩍 말라진 그 금간 그 땅에 정말 간절히 그 땅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비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비를 기다리고 있는 땅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한 계단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갈급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적 무감각이 있어요. 목이 마르면은 목이 말라야 되고 아파하면은 아파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우리는 그 영적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갈급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 죽일 거리를 100번을 넘기는 그 비참함,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갈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해도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낫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은 곧 죽을 것 같은데 목마름에 황폐한 그 어둠 속에 처절함과 비참함 속에서 곧 죽어야 되는 그 생명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고백, 그러한 심령의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1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생의 쓰디쓴 목마름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외면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외면당할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고 모욕적인 말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 황폐해지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예배할 곳은 찾지 못하고 기도할 곳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공간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방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망시키고 낭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 소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눈물로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못 이겨, 세상의 손가락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편 79편 10절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셔서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저들을 물리치시고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수 갚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조롱과 비판과 비웃음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고백할 때, 그때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립니다. 예전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 날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었던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성소에서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때는 좋았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렸는데 지금의 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다. 이러한 실망과 영과 좌절이 올 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비웃음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풀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넘지 못할 그런 높은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